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아침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신자만이 아니고요, 비신자들까지 인간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복받기 싫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든 타종교인이든 심지어 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마치 식욕처럼 성욕처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 인간을 상대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보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을 상대로 최초로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복은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이 축복을 갈구하는 본능을 주셨느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새 번역 성경으로 볼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원문에서부터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새 번역 성경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한테는요, 그 사람이 일 안 하고 잠을 자고 있는 중간에도 이 중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되 주님이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사꾼이 말이죠, 봄에 땅 갈고 여러분 씨 뿌리고 비료 주고 그리고 잡초 뽑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봄 여름 내내 수고하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 한번 싹 불어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요? 자,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18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18절이 더 중요한데 17절만 나왔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축복을 받기 원하는 본능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는 마음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축복을 경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나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서는요, 축복을 경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는 결국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가 동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성경 보세요. 야곱이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뭔가 벌써 여기에 조짐이 있죠. 야곱은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족장 시대에는요, 이 장자권이라는 거 있죠. 큰 아들이 되면 이 장자권을 갖는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족장의 시대인데, 족장은요 장자가 계승해. 그리고 당시의 족장은요 정치 경제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족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축복도 합니다. 특별히 족장은 다음 족장이 될 아들한테 이 축복의 권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죠.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늙었기 때문에 이 장자인 에서한테 축복을 할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곱과 에서한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권 같은 경제적인 의미를 훨씬 넘는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물론 장자가 갑절의 유산을 받아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실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권리를 값싼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팔아버렸어요. 에서가 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게 취미였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배도 고프고. 이 야곱이가 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거 좀 줘라 그랬더니 형, 그 장자의 명물을 나한테 팔어. 그러면 줄게.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벌써 이 야곱이가 발꿈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이유를 알겠죠. 그렇게 장자가 되는 걸 원하는 본능이 있어. 이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인간이요 장자의 가치를 우습게 여겨.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그래야 네가 장자해라. 그리고 이걸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냥 나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이 에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죠. 그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는데 그 후손에서 헤롯 왕이 나와. 그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에 남자아이를 몽땅 죽이는 대학살의 원흉이었지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에돔 족속은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강국으로 존재해.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어느 나라도요. 이건요 여러분, 축복을 그 상실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우리한테 하나님께 복받는 걸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밤낮 현세 위주의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는 것까지 박탈해버리고 김 뽑아버리는 것은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고상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신학자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책을 최초로 전권을 주석책을 집필해서 출간한 분이 총신대학 교수였던 박윤선 박사님인데, 그분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다 박탈하고 김 뽑아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분이 쓴 영생의 원천이라는 책에 이렇게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한다. 신명기 28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은 종교 방면에만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이외의 생활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잘못된 사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하는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게 나쁜 거예요. 에서는 결국 축복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내 인생에 나타날 모든 축복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큰 복 받기 원하십니까?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 찬송가 가사대로 그분께 복 내려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해 주시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이고 축복관입니다. 소위 번영신학과 이 번영신앙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복주의로만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태풍도 안 불어줘야 되고 햇빛도 고루고루 내려 쪼여줘야 되고 이슬도 적당히 내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을 키우고 내가 젖 먹이고 옷 입히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지켜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 유명한 주석가이자 목사인 영국의 청교도 목사 매튜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과 성공케 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설교도 할 수 없고 강연도 할 수 없고 축도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강복하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노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되었다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사는 인생 그 자체가 비극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전달되는 통로와 수단을 하나님이 성경에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도는요, 광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는요,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나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수단으로 주셨나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 그게 뭐지요?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축복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경로이고 방식이고 수단인데 우리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행진 직전에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호계 바다도 건너고 이 광야로 탈출을 했어요. 시내산까지 왔거든요. 거기에서 좀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가려고요. 그 광야 행진 직전에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 이 제사장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그 축복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매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필요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는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한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요, 상번제라고 일상적으로 하는 제사인데, 상번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의 제사가 있어요. 이게 상번제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매일 축복 기도를 받고 마음의 기대를 품고 사는 사람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 순서에도 축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축도를 넣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한테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 이걸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보겠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2절 23절에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25절부터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선 중요한 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돈이 무슨 수억이 있어도 무슨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서는 크게 다치면 뭔 소용이 있어. 치료비로 다 나가지. 그죠? 그래서 넘버원이 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넘버원이 뭐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26절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죠. 근데요, 여기에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이 축복이라는 말과 이게 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요,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복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축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기 축복하여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능동태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이 제사장의 축복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쌓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인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기도가 쌓인 국가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이고,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시간은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걸 혜택을 못 누려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백성이 아멘 함으로써 내 걸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저 이스라엘 나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발 디딜 틈이 없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 통곡의 벽이요, AD 70년 이 로마 장군 디도가 성전을 무너뜨릴 때 기념으로 남겨놓은 서쪽 벽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기도 제목 써가지고 돌에다가 꽂아놓으면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 장소 있어요. 거기 새해가 되면 이 제사장 축복 기도 받으려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새해가 되면 그 앞에 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25절도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 한꺼번에 좀 나올 수 없나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 여러분, 원한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직역하면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한다는 것은 편의상 우리 한글 성경에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원하며 원하노라. 제사장이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비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원하노라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것도 매일 하루에 2번이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마다 아멘 이렇게 응답할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원하노라 그런다고 복은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백성들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인생은요 축복 기도대로 됩니다. 축복 기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쌍둥이인데 실력으로만 보면요 에서가 훨씬 뛰어난 자입니다. 에서는 외모도 뛰어나고 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나이답게 생겼고 성격도 활달하고 건강하고 활도 잘 쓰고 사냥도 잘하는 강한 자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요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맨날 집안에만 있고 엄마 곁에만 붙어 있고 부엌이나 왔다 갔다 하고 에서에 비해서 모든 것이 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서는 성경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초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경의 중심축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기도 받았거든요. 아까 그랬죠. 족장이 다음 족장한테 축복을 한다고. 근데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요 야곱이가 안 되지. 엄마가 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친해. 야곱은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사냥이라고. 근데 야곱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엄마랑 친해. 여자랑 친해. 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 근데 이 리브가가 그럽니다. 야, 너의 아버지가 지금 딱 한 번 할 수 있는 축복을 네 형한테 해주려고 그런다. 야, 네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은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았어요. 이미 야곱의 입장에는. 그러니까 야곱을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털도 다 묻히고 형처럼 그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버렸어요. 나중에 에서가 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축복했는데 너 누구냐? 내가 에서인데 에서입니다. 아이고 야곱이 그 녀석이 네 축복을 가로챘다. 아유 아버지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안 된다. 다 해줬다. 에서가 축복을 상실하고 그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은 대로 가는 데마다 큰 재산을 가지는 복 받았고요. 그의 아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야곱의 후손은요 자자손손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는요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 있죠. 이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의 재정을 다 움직입니다. 미국의 부자촌에는요, 거의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리더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 교육, 예술, 매스컴, 영화, 문화 등을 리더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땅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그런데 그나마 또 국토의 60%는 광야예요. 저 지중해 비원 텔아비브 쪽 요쪽이나 좀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좀 분위기 좋지. 이러한 땅에 살면서도 온 세상을 유대인들이 리드를 하고 있는 게 신비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기도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이 아론의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을 불러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매일 축복기도를 하라 하셨어요. 그 축복기도를 매일 듣고 그 축복을 아멘하며 믿는 자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증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도 안 믿어요. 소수만 빼고. 그래도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입니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세요. 이 아론의 축복기도 문장 그대로 갖고요. 여러분들이 교인입니까? 목회자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요, 우리 영균이 집사님, 은지자매님 지난주 토요일날 혼인 예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가 왔는데요. 오늘 그래서 예배당에 뭔가 향긋한 냄새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례를 봤잖아요. 축도할 때 이 아론의 축복을 먼저 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 뜻이 있어요. 예, 오늘부터는 예배 때마다 할 겁니다. 할렐루야. 스타트는 우리 박용호 집사님 혼인식 때부터 스타트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광야길을 다시 떠나게 될 때,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길, 그 광야길, 불뱀이 왔다 갔다 하고 정갈도 있는 그 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한테 매일매일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매일 축복 기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아론의 축복 기도로 축복을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시오 아버지 어디 있어요? 이 시오한테 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맨날 머리에 쏟아놓고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자녀들한테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매일같이 해주셔야 돼. 아침과 저녁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아이를 키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나 다나도 임동아 집사님 매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는 그런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에 나오는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함을 말한 거지요. 그 축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매일 지켜주시고 매일 은혜 주시고 매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축복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용하시기 바래요. 우리 특히 아버지들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시고, 혹시 가정예배 못 드리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요렇게 애들한테 맨날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한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좀 묵상하시면서 찬송 한번 부른 다음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